그리스도 렘넌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세계력교회 중고등부 김태성 전사입니다. 문제는 곧 기회가 될 것이고 또 위기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코로나 환자가 막 급증하니까 사람들이 한국을 좀 피했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응을 잘하는 나라가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진단 키트, 방역 대응 절차 이런 여러 부분에 우리나라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한국의 위상이 점점점 높아지면서 더 큰 선교의 문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가장 최전방에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여러 의료팀들에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 세계력교회 중고등부가 정말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수고하시는 이런 의료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전도자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지 않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리스도를 더 좋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또 그 사람의 근본과 기본과 기초를 보세요. 근본은 영적 상태. 그 사람이 지금 오직 복음의 상태냐 그거를 보시고요. 그 사람의 삶의 자세, 기본을 보십니다. 이 사람이 제자냐 아니냐 제자 정신을 보시고요. 그 사람의 기초 실력을 보십니다. 이 사람은 과연 세계복음화를 향한 그릇을 준비하고 있냐, 서밋 그릇을 준비하고 있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제목은 십자가를 밝히 보게 하소서 말씀이고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 우리 한 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고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너희 눈앞에 그게 밝히 보이는데 왜 자꾸 너희가 속고 넘어지고 그러냐.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의 실수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복음보다 율법을 더 강조하는 겁니다. 심지어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도 네가 율법을 잘 지켜야 네가 구원받는 것이다. 지금 이런 말까지 갈라디아서에 나오게 된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율법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계명에 보면은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요. 과연 그런 것들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24시간 내내 단 1초도 빠짐없이 내가 잘 지켰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단 1초 내가 그것을 어기게 되면 그 사람은 율법 아래서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를 잘 지켜서 받을 수 있는 구원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지시는 않으셨겠지요. 여러분 뭔가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십자가까지 지시게 되셨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바로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이유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거를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착해도 죄인, 아무리 잘나도 죄인,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사람은 죄인이다. 평생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 지키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다시 말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터질 것이다. 그것을 바로 영적인 문제라고 하거든요. 이 사단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인간을 찾아오면
모든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끝나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죄 문제를 용서받아야 되고, 나를 건드리는 지긋지긋하게 내 마음과 생각을 건드리고 우리의 영적 문제로, 중독으로, 집착, 분열로 우리를 넘어뜨린 그 사단에게서 해방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냥 지신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대신해 죽으셨으니까. 대신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끝내셨으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복음보다 율법을 더 강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어도 네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으니까 넌 구원받지 못한 거다. 지금 이런 비극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세 가지 복음 성구, 이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의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시키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매달린 채로 하신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린 채로 바로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내가 도대체 뭘 끝냈다는 말씀일까요? 세 가지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바로 과거 문제를 끝내셨어요.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자, 과거 문제는 뭐냐?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성전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소와 더 깊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성소가 있었어요.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정결 예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었어요.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함부로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라는 두꺼운 이 휘장이 딱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어요. 여러분,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 휘장이 갈라졌다는 말은 앞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인의 신분을 끝냈다. 사단 박살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다 끝내신 거예요. 두 번째로 현재 문제 다 끝내셨습니다. 지금도 아담과 하와를 속인 사단은 지금도 사람을 속이고 멸망길로 인도해요. 마음과 생각 속에 어두운 생각, 어두운 마음을 계속해서 주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다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강단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강단 말씀으로 답을 주고 계시고요. 지금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내 길을 보호하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일들이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나를 세계의 복음화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 미래 문제를 다 끝냈어요. 미래 문제를 끝냈단 말은 우리는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없습니다.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순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영적으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기 때문에 내 생각이 필요가 없어요. 내 생각, 내 주장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 나는 죽었으니까. 그리고 그것보다 더 좋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분별하기 시작하세요. 내 생각보다 훨씬 좋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분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있을 뿐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주고 계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너무 중요한 언약입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어떠한 이 죄를, 큰 죄를 지어도, 어떤 부족함이 있고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끝난 겁니다. 내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 부족한 내 학업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인생 끝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어요. 안 되는 나, 부족한 나, 저주 재앙 받아야 되는 나는 십자가에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렘넌트다. 이 언약을 잡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때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해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전의 나의 모습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을 고난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확실하게 붙잡길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냈어요.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끝났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또 세 번째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은요, 잘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잘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계세요? 또 무엇을 아직도 안 믿고 계세요? 잘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 잘 믿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하나님은 또 약속하셨어요. 어떤 순간이 있어도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렘넌트로, 렘넌트 살릴 렘넌트로, 교회 살릴 렘넌트로 내가 너를 제자로 불렀다.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정말로 한 주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잘 믿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끝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이 실제 의학적으로는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사랑이었구나. 그거를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끝난 이후에는 한 짧은 영상인데요. 그 영상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거를 통한 여러분들을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는 그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율법보다 복음을 더 생각하게 하시고 잘 지키는 것보다 잘 믿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내셨다고 했으니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 복음으로 다 끝내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 되게 하시며, 때론 넘어지고 낙심하고 연약해질 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렘넌트다, 나는 세계를 복음화할 전도자이다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00년 전 로마인들의 사형 집행 방법 중 가장 잔인한 방법이었던 십자가형에 처해 돌아가신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은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요? 현대 의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때부터를 고통의 시작으로 봐야 한다고 합니다. 성경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가 기록하였는데,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피땀을 흘린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극도로 감정적인 과로 상태일 때 작은 모세혈관이 땀샘 근처에서 파괴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피와 땀이 섞여서 분비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부터 매우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유다의 배반으로 체포되어 대제사장과 빌라도 앞에서 수차례 신문을 받고 태형과 함께 십자가형을 선고받습니다. 당시 로마는 모든 형을 집행하기 전에 죄수를 기둥에 묶어두고 죄수의 등에 태형, 즉 채찍질을 가했는데, 이때 사용하는 채찍은 가죽끈에 작은 공 모양의 납이나 날카로운 양의 뼈를 붙여놓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채찍을 공중에서 원을 그리며 사람에게 내리치면 가속력 때문에 막대기로 맞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이 느껴집니다. 채찍에 맞게 되면 보통 처음에는 피부가 찢어지고 멍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맞다 보면은 피하 조직이 찢어지고 또 근육 속에 있는 혈관들이 터져서 몸의 구석구석에 피가 고이게 되죠. 떨어져 나간 피부 조직 밖으로 피가 계속 새어나와서 빈혈 상태가 됩니다. 영겁게 내리치는 채찍질로 예수님의 살과 등은 찢겨졌습니다. 등은 너무나도 심한 매질에 뼈가 거의 드러나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붉은 겉옷을 입히고 나서 손가락만한 크기의 가시가 돋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이어 예수님은 당시 로마의 관행에 따라 양쪽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양팔이 묶인 채 처형 장소인 갈보리로 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는 무게가 50kg 정도의 가로목이었습니다. 세로목은 이미 예수님이 처형당하실 갈보리 언덕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에 사용되는 나무는 죄수에게 고통이 가중될 수 있도록 나무를 다듬지 않았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단단한 나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50kg 정도의 그 나무는 건강한 청년에게는 그리 무겁지 않은 무게일지 몰라도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심한 출혈과 파수로 인해서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채찍으로 맞은 상처는 50kg이나 되는 통나무가 어깨 위를 내리누르자 아물기도 전에 다시 벌어졌을 것입니다. 또한 그 상처 속으로 거친 통나무가 사정없이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기진맥진한 몸으로 갈보리 언덕에 도착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로마 군인들은 상처에서 흘러나온 진물로 몸에 착 달라붙은 예수님의 옷을 사정없이 벗겼습니다. 이 상태에서 옷을 벗기면 마치 화상을 입은 정도의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윽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양팔을 단단히 묶고 양 손목에 길이 14cm나 되는 쇠못을 박았습니다. 그런 다음 왼발과 오른발을 포개어 발목에 또 못을 박았습니다. 흔히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을 박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손목에 못을 박았습니다. 만약에 손바닥에 못을 박는다면 손바닥의 몸무게를 견디지 못해 찢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을 수 없게 되니까 손목의 뼈 사이로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세 개의 못은 손과 발로 가는 중심 부위를 지나는 혈관과 신경을 끊게 되는데 이로 인해 출혈이 시작됩니다. 또 끊긴 신경의 통증은 인간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죠. 또한 호흡곤란 상태로 인해 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숨을 제대로 쉬기 위해서 발을 밀어 올리고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어깨도 함께 들어 몸을 위로 끌어올려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동작은 못 박힌 발에 몸무게 전체를 싣게 되므로 심한 고통을 주게 됩니다. 더욱이 팔꿈치를 구부리는 동작은 못에 박힌 손목을 돌리게 하고 팔의 신경을 더욱 손상시키게 되므로 고통이 가중되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매번 호흡할 때마다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치명적인 산소 부족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지 3시간 만에 운명하십니다. 현대의 사형 방법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순간적으로 죄수를 죽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십자가의 죽음은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가장 잔인한 고통을 가장 오랜 시간 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숨질 때까지 온종일, 때로는 이틀, 사흘이 걸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1세기의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심지어 일주일 동안 죄수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는 날이 저물도록 죽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 안식일이어서 사형을 계속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병사들은 강도들을 다리를 부러뜨려 죽였습니다. 다리를 꺾기 위해서
무릎뼈를 망치로 때리게 되면은 그게 깨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가 없게 되고, 그 무릎 주위로 1리터나 되는 피가 흘러나와서 빈혈 쇼크 상태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었으므로 다리는 꺾지 않고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창으로 옆구리만 찔렀습니다. 잘 훈련된 로마 군인의 창은 예수님의 오른쪽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장에는 심낭이라는 것이 있는데, 파열된 심장에서는 심낭으로 피가 흘러나오게 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피와 마찬가지로 적혈구가 아래로 내려오게 되고 위에 맑은 물이 고이게 됩니다. 로마 병사의 그 날카로운 창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거기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 속에 심장이 파열되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장이 파열되기까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참혹한 고난을 몸소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극심한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갖은 고통 다 겪으신 후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